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해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기독교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며 교회가 교회로서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는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했고요. 오늘 다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눈 사랑의 모습들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이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실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르는 그 감정이 있고 나를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대받아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시기하고 나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 대신에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핵심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이기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나의 결정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궁극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쉽게 반응해서 동요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에 불의에 대해 단호하며 진리 편에 서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사랑에 대한 모습인데, 이제 바울은 이 사랑이 보이는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4가지의 포괄적인 단어를 써서 묘사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 네 가지 동사들은 의미상으로는 구별되는 부분보다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의 모습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모든 것을 이라는 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하여 강조함으로 포괄적 의미의 동사들을 더 포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테이프를 가지고 여러 겹으로 막 칭칭 겹쳐서 물샐 틈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배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를 배제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쉽게, 또한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마주하는 자신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고군분투 끝에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치 더 나아가서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지 않을 그 틈새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절의 말씀을 부정형의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그 뉘앙스를 더 잘 드러낸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참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은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은 바라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은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동적인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대상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사람이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먼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아멘. 그동안 사랑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참는 것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언급된 모습도 오래 참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언급된 모습도 견디는 거예요. 중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도 기본적으로는 참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 참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사용된 이 참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스테고예요. 스테고. 다 같이 스테고. 이 스테고는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지붕 도마뱀, 덮인 도마뱀의 스테고가 같은 헬라어 언어에서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는 지붕, 덮개를 의미하고요. 동사로는 덮다, 보호하다, 지지하다, 견디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참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에는
이 다른 번역들에는 뭐라고 돼 있냐? 덮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렇게 감싸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은요, 마실 권리가 먹을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결혼할 권리도 있었어요. 바울은 따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참았어요. 그 이유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복음에 혹시 상처가 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에 지붕, 덮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에 지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혹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아야 되잖아요. 눈이 오면 그 눈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추위에도 더위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환경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지붕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신해서 비를 맞고, 대신해서 눈을 맞아요. 대신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요. 대신해서 차가운 바람도 막아줘요. 지붕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그 혹독한 환경, 지붕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이 가진 이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죄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데, 근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고린도의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 바울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요,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됐고요, 집의 지붕처럼 그렇게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악수하면서, 목사님, 지붕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붕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표현은 이런 면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 없이 행하고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지 않았어요. 죄의 영향에서 다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고 대면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허물을 감싸주고 양보해야 될 때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며 그 죄를 더 드러내고 마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중 누군가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실제로 그 상황을 지켜본 누군가도 그 말에 동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참을 만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를 위해 내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무게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중간에 힘들다고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서로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작은 결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매를 지키기 위해 그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남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답함도 있고요, 욕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언제나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고 모든 것을 참는 이 사랑의 심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기관이, 우리 보사, 우리 힘이, 팀이,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줌으로 보호와 지킴이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우리가 하던 말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어떤 의도인지 알고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고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고 바라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제는 어떤 기대도 없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려 하기보다 먼저 믿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든 걸 항상 나쁘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거나 하기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희망을 버립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봐야 실망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그것을 최종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히 이렇게 하죠. 자녀가 아무리 엇나가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을 저버려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어요. 내 부모님의 오랜 기도 끝에 그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던 그런 남편이 아내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던 어느 성도가 그 성도의 어떤 성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기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중에 그런 간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실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 위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구원하셨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성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믿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기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바꿔줄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다른 성도를 바꿔줄 것이고 아멘.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바로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이 있어요. 사람이 믿을 만하고 사람이 소망을 둘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소망을 둘 만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며 그래서 판단을 그분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절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인간의 타락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세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감동된 삶은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사랑이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끝까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결국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고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분노와 싸워야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에 잠잠하고 싶은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하고 싸워야 돼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희망을 버려야 될 모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 견딘다는 단어가 바로 그 싸움 중에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물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견디는 사랑의 모습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랑의 모습이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내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또 내 자녀의 어떤 모습을 성도의 어떤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견디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 그때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서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중에 항상 거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있죠. 결혼 서약을 하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가다 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때 네라고 서로 다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이렇게 서약을 해야 돼요. 그 서약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이해할 수 없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당신을 자랑하고 교만할지라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해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내고 복수하기 위해 내가 향한 악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하여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좋을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누가 이렇게 해준다면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아무도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우리 이제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령님을 지하여 서로 감싸주면서 믿고 바라며 견디는 진정심 있는 사랑 공동체, 노봉정 공동체 이루어가게 되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표 아래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제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들을 나누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야말로 힘을 뺀 겸손한 사랑이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이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이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야말로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사랑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드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비바람과 햇빛과 눈을 막아주는 지붕의 위력처럼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야말로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의 삶에 힘쓰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감동된 삶을 우리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먼저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서로를 감싸주면서 믿고 바라고 견디는 진정 힘 있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친히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아이 서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김성수 정지혜 선교사님 가족 6식구가 다 왔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식구들 다 6식구 다 나와라 얘들아. 제일 큰 애가 아들인데 5학년, 둘째가 엄마를 꼭 배닮은 3학년, 셋째가 1학년, 이제 늦둥이 서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준 서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시고. 그래. 이쪽 앞에 보고 나보고 쓰지 말고 앞에 보고. 차렷 순서대로 차렷. 그래. 야, 첫째가 차렷 경례해봐. 차렷 경례. 식구들 다 같이 해봐. 특별히 우리 서희가 넷째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넷째 하기 나면 어떻게 해줘요? 300만 원 전달식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에서 결의했고 이번에 6식구 비행기 값만 해도 900만 원이에요. 돌아가는 편도.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아직 차량을 구입 못했대요. 지난번에 오다 차량이 다 전복됐는데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희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줬는데 아까 내 방에 먼저 와서 나한테 들렸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 정시혜 선교사가 아빠라고 그랬는데 나를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서희가 웃더라고요. 서희야 이리 와봐. 우리 위해서 그렇게 기도시켰던 서희가 잘생겼죠? 우리 서희 위해서 축복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김성수 정기의 선교사 6식구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서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인큐베이터 기간이 오래 있다가 드디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서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가 뛰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넷째 서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차영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재능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 식구 5월 17일 볼리비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더 강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차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차영지 형부 일로 오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앞에 가다. 자, 저기 앞에 보자. 자, 앞에 보자. 저기. 하나, 둘, 셋. 네, 백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진정 힘 있는 사랑 공동체를 이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특별히 오늘 등록한 새 가족 위해 우리 김성수 성시의 선교사님 6분의 식구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한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